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지닌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 옆을 지나가기만 한다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돈과 명예가 있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이 삭개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욕망이 현재의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런 성공한 인생, 정말 생각만 해도 삭개오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높은 위치에 자신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이 하루 식사 양이 무려 살찐소가 10마리 그리고 양이 100마리 그 외에 별식을 위해서 사슴, 노루 이런 새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여인을 옆에 두고 잠언과 시 그리고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인생의 풍요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자기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이런 강한 힘과 명예로 자기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가 늘 마음에 그리는 인생의 성공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센 힘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세리는 이 돈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기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고 더구나 당시 온 천하를 후려잡고 있었던 강력한 권세, 그 권세가 바로 로마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로마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 로마의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이죠. 이 세리가 된다면 평소 꿈꿔왔던 자기의 그 인생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국노 그리고 반역자라는 이런 도덕과 윤리와 직접 연관된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어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모질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강력한 권세였던 이 로마를 등에 업고 그 세금을 걷는 일이었으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절자 또 매국노라는 이런 비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아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간혹 듣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면 실제로 자기 삶은 불행하지 않는데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쓸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해한다면 역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막 겁을 먼저 먹고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변절자, 매국노라는 그런 이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합당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합당한 변명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뭐 그게 밥 먹여주나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면 되지 하면서 이게 높은 자리에 앉아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칭찬해 가면서 그러한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이러한 확고한 목표와 철저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정말로 삭개오는 자기의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루는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처럼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굳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변절자, 매국노라는 이런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조한 실적이 있었겠죠. 이러한 자기의 저조한 실적 때문에 윗사람에게 무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꾹 참았습니다. 더 강하게 마음먹고 더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성공했을 때 밀려오는 그 만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더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더 모았습니다. 잔인하고 끔찍스러울 만큼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오로지 자기 꿈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서 세리 중에 세리라고 불릴 수 있는 세리장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는 그의 꿈대로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넓고 높은 그런 자기 집에서 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주저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많은 여인들을 불러다 놓고 즐거운 파티를 할 수 있었고 내일 밤도 여전히 그 파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돈은 힘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었고 그가 가진 높은 권력도 역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권세, 그 힘을 가진 로마는 삭개오를 칭찬까지 해주면서 든든히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에 오를 만큼 그 삭개오는 억척같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빼앗고 그리고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이죠. 그러한 뛰어난 실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뛰어난 실적은 악착같이 고집스럽게 자기 꿈만 생각하며 달려온 결과였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다고 자부심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봐라, 내 말이 옳지?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변절자, 매국노라고 욕을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버젓이 성공했어. 너희들은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지만 나 봐봐. 나 이렇게 성공했잖아. 나는 너희들처럼 걱정하며 살지 않아. 나 정말 성공했어. 내 꿈을 이뤘다고.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위치까지 오르면서 이렇게 지난날에 자신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이기고 견뎌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 모든 부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밤도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즐거운 파티를 할 계획을 세우고 넓고 큰 집에서 나와서 출근을 했겠죠.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 명패가 놓인 이런 개인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역시 그날도 역시 출근길에 변절자 매국노라는 이런 사람들의 욕을 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귀에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하고 두 다리를 포개서 책상에 딱 걸쳐놓고 푹신한 이런 편안한 이런 사장님 의자에 앉아서 자기 밑에 부리고 있던 부하 세리들이 결제 서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을 세리장인 사무실을 오고 가는 동안 삭개오는 지난날에 자기 인생을 회상해 봅니다. 굵은 뼈마디, 굳은 살이 잔뜩 들어있는 자기의 못생긴 손과 그런 발을 보면서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런 지난날에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맞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난 참 고생 많았지. 그래도 성공했잖아. 지금도 내 성공은 유효해.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은 로마가 있는 한 계속 그 성공이 보장될 거야. 나는 충분히 이것을 누려야 해 하면서 더욱더 누리며 살기를 다짐해 보죠.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옳았어. 거봐. 도덕, 윤리가 중요하다며 양심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일 내야 할 그런 세금이나 걱정하고 있잖아. 참 그들을 꼴을 봐. 내 생각이 훨씬 더 현명했어. 이 생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세리장이잖아. 이 분야 사람들은 다 나를 왕처럼 따른다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냐고.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있잖아. 이 돈으로 얼마든지 친구도 만들고 애인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삭개오는 매일매일 자기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초조한 생각들 때문에 그 초조한 생각들을 없애려고 합당한 변명으로 괜찮아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어제도 이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에 떠올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고 위로하고 방어해보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또 이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에 떠오른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계속 합리화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계속 위로해야만 하고 그런 내 자신을 왜 계속 변호해야만 할까? 정말 꿈을 이루었다면 나는 이제 행복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삭개오는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어딘가 부족하고 이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불안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올 때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 돈으로 진탕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실컷 쇼핑도 해보고 더욱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삭개오 자기의 마음에 늘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불안은 불현듯 또 생기고 또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웅성거리며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무슨 일 때문인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이 마을 여리고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 나처럼 높은 사람인가? 삭개오는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어쩌면 이게 자기의 본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동안 수많은 고생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악착같이 자기 의지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자기 모습? 이게 문제되지 않아. 나무에 올라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악착같이 자기 의지를 살려서 나무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그 어려움을 극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무화가 나무에 오른 것이죠. 삭개오는 아마 평소에도 그랬듯 이까짓 내가 포기할 사람이야? 포기할 사람 아니지 하며 그동안 많은 고난 속에서 기어이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야 말았던 그 또 불같은 자기의 의지를 또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노력과 수고는 키가 작다는 이런 본래의 자기 모습을 숨기게 했습니다. 키가 작은 자기의 모습을 숨길 때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자신의 의지를 불사른 것이죠. 나무에 오르게 되자 키가 작은 자기의 모습이 이제는 문제되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드디어 그렇게 궁금하게 자기를 만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시간에 잘 맞추어서 딱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으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 참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은 예수님을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나무 위를 쳐다보더니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내려오라는 말씀과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오라라는 이 말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들은 그 내려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함과 동시에 그동안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그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만큼 온유하고도 따뜻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신비로움으로 이 삭개오의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찾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단지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친구 같은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 자기의 마음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불안, 그 외로움, 그 공허함마저도 이제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는 돈과 명예가 줄 수 없는 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너의 그 작은 키를 숨기려고 고생했니? 얼마나 그동안 수고 많았니? 이제는 내가 지고 가마. 그동안 악착같이 너의 그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많은 수고와 짐을 이제는 내게 맡기렴. 높은 나무에 올라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작은 키를 가진 삭개오. 그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참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의 작은 키였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껏 작은 키로 살았는데 이러한 초라한 자기의 참 모습을 숨기고 그저 높은 나무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죠. 출생껏 지금껏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키로 살았는데 이런 자신의 참 모습을 숨기고 높은 나무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했던 이유도 자신의 그 작은 키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 나는 그동안 나의 이 작은 키를 숨기려고 높은 나무에 오르려고 했어. 진짜 나의 참 모습을 숨기고 커다란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구나. 쉴 수가 없었지. 작은 키에 볼품없는 내 자신이 아니라고 이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은 나무에 오르려고 하다 보니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했고 그런 내 자신을 높이 올려야만 했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했고 그리고 그러한 내 자신을 정당하게 보호해야만 했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나무에서 내려오다 보니 이제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제는 그 높은 나무에 오르지 않아도 정말로 키가 크시고 웅장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시니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그 물밀듯 밀려오는 그 평안으로 이제 나는 쉴 수가 있겠구나. 그분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 그분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제 그분이 나를 정당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참 쉴 수가 있겠어. 그분이 나의 우람한 나무가 되어주시니 말이야.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왠지 정말 신비한 그 든든함과 그 부드러움과 그 온유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신의 작은 키를 숨기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위대하시고 힘세시고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친구가 되어주시니 비로소 삭개오는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평안과 기쁨은 자기 일생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해서 얻은 그런 성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나 풍성했고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본래 키가 작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이런 수치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산 것이죠. 그래서 큰 사람처럼 보이려고 뼈마디가 굵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쉼 없이 달려왔습니까? 정말 억척스럽게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손가락 뼈마디 정말 굵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어깨는 짓눌렸습니다. 작은 키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다 보니 지난날 우리가 했던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끝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너무나 신비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평안과 그런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신 정말로 든든한 큰 나무와 같으신 흔들림 없는
정말 우람한 그 나무와 같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친구요 나의 주인이 되시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작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나무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힘없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분께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런 은혜가 항상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